성경 봉독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제도는 고대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구조였다. 사실 그 당시 노예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아무도 노예제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 인구의 대략 5분의 1이 노예들이었으며 로마 제국의 경제는 이 노예 인적 자원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대부분 군사 정복을 통해 공급되었다. 제국이 경제를 확장해감에 따라 로마 제국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노예 신분이 되어 팔려갔다. 그러나 1세기쯤에는 노예들 대다수가 노예로 태어난 노예들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유가 뭔지 전혀 몰랐다. 노예들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했다. 교사에서부터 요리사, 상인, 의사에 이르기까지 노예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에 종사했고 여성 노예는 매춘은 중요한 직업이었다. 가정에서 섬기는 노예들은 주인과 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편한 일생을 누렸다. 운이 좋으면 주인 남성의 애첩으로 역할을 했다. 여성 노예는 성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었고 주인이 원하면 어떤 요구에도 응해야 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를 소유물이 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어떤 법적 자격도 없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이었다. 결과적으로 노예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자신의 일부분처럼 취급되었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 아래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한 노예의 삶은 주인의 요구 조건이나 선량함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신경질적이고 학대하는 주인이 소유한 노예들은 비참한 삶을 견뎌야 했다. 반면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주인의 노예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삶을 살았다.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노예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전사로 훈련받아 검투사가 되어 원양 투기장에서 싸웠다. 검투사 학교에서 이들을 양성했는데 BC 73년에 카프아의 어느 검투사 학교에서 유명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노예에게 가하는 벌은 노역, 채찍질, 낙인, 관절이나 뼈 부수기, 십자가형 등 매우 무자비하다. 뿐만 아니라 노예를 경기장에서 야생 동물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기름에 젖은 망토가 씌어 선체로 불태우기도 했다. 도망치다 잡힌 노예에게는 이마에 도망자, 거짓말쟁이, 도둑놈을 뜻하는 문자로 낙인을 찍었다. 로마법에서는 노예를 재산으로 보았으며 이들은 주인의 의지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제정시대에 들어 노예에 대한 주인의 절대적인 권리는 일정 범위로 제한되었다. 하드리아누스는 칙령을 내려 노예 주인에게 노예의 생사여 탈권을 박탈했다.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는 노예를 죽이는 일을 살인죄로 규정한다. 로마 후기에 가면 사람들도 노예를 사람으로 여긴다.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노예와 자유민의 차이란 단지 신분상의 차이라고 생각했지 인종이나 문화적 우월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One thing's for certain, any society that depends on slave labor is not a sustainable and just culture. Good thing slavery fell along with the Roman Empire in 476 CE. What do you think of the hardships faced by Roman slaves?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 and while you're at it, check out some of these other videos from our weird history.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시는 2,500개였고 로마 시민은 1,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전체 노예는 6천만에서 1억 가까이 되었다고 말하니까 로마 시민의 4배, 5배가 노예 인구였습니다. 로마란 나라 초기에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오면서 그 포로들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일을 비롯해서 교사, 음악과, 배우, 의사, 비서, 청지기, 로마 제국이 돌아가야 될 필요의 모든 곳곳에 그들은 봉사하고 시킨 대로 일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먹고 마시고 그들을 부리면서 향락하고 또 여유를 즐겼던 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종들에게서 만약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들은 역시 또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다. 노예와 동물이 구별되는 것은 말하는 것 때문에 구별될 뿐이지 동물과 같다고 그렇게까지 칭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이런 세상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기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과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혁명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에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나가면 그는 죽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면 기독교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런 노예나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 여종들은 주인의 놀이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식 있는 종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 가운데서, 이런 노예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종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혹은 이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는데, 고난받는 그 시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이고,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예들이, 종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달라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나 혹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에게 대항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의 법에 대항하면은 큰 사륙이 일어나고 다 몰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점진적으로 커져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옳다고 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비참한 결과가 올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리 자체에 출발이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의 제도가 폐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리가 여러 세기 동안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에 찬 혁명 분자가 아니라 오히려 충실한 노동자로서 그들의 처지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부는 종이고 노예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과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64년 7월 9일 날 로마 시가지를 불질러가 대화재를 일으킨 거의 광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었다, 이미 먹어버린 음식은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분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삶은 피할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는 현실이요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현실 속에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그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라서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아주 쓸모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39장 21절에 이후에 보면,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저주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소화시켰습니다. 그는 감옥을 인정하고 그 감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를 도와줍니다. 그는 나중에 바로 왕의 장관으로 복직됩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 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요셉을 휘몰아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출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현실을 수용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에게 좀 더 다른 사람, 좀 더 다른 환경, 좀 더 다른 일이 주어졌다면 나는 빛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구질구질하고 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이런 처지에 놓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래 생각하면 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신앙도 안 됩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파괴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아주 잘난 청년입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엘리트입니다. 어른들이, 왕들이, 귀족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됩니다. 야,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원수의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그게 충성하다니 이렇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는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이 별 혹은 성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다르게 그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그는 빛나는 여성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은 감옥이든 혹은 종살이든 혹은 포로 생활이든지 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원통한, 억울한, 한 맺힌 세월을 기도하며 살아내었겠다. 그것을 성경은 위대한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8월 벼룩시장에 직장인 1943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능력하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력 1년차 신입사원 중에서 이직 경험자가 77.1%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만하면 됐다고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전이나 꿈이라는 말로 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파괴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언저리에 우리가 있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신기루를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신기루는 사라지고 삭막한 모래 벌판 위에서 자멸하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군상들이 오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이전 세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졸업을 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많은 꿈이 개꿈이고 헛꿈입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 1, 2%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은 동경합니다. 죽자 살자 한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지금 맡은 직분,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것은 나의 분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현실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을 소화시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영원한 문제요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만족한 사람들 의견을 올리십시오 하는 걸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은 공무원, 변호사, 의사, 한의사, 교수입니다. 그 중에 돈은 의사가 가장 많이 벌고요.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교수이고요. 의사는 돈이 많아도 쓸 시간이 없고요. 교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로 돈도 벌고 세계 여행이나 학회에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상사가 없으니 사람 스트레스도 적고 전 아이들에게 교수하라고 세뇌 중입니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썼냐. 삶의 질 높은 교수님들 무슨 과들인가요? 제 주변에는 공대, 의대 교수들이 있는데 삶의 진로는 다 최악인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논문 압박, 프로젝트 압박에 시달리고 방학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공계 교수들은 과로사로 심심찮게 과로사를 하고 저는 애들에게 이과로 가서 교수한다고 하면 머리가 천재급이 아닌 이상 말리고 싶습니다. 또 이랬었어요. 그때 어떤 여성은 저는 결혼 6년 전까지 학원을 운영하였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 다 정리해서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손님도 많이 찾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랬었어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누군가 일하지 않으면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땀 흘리지 않으면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일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세월이 가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주인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까? 잉그리드 버그만은 세상을 떠난 스웨덴 여배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제8복음 가스등 같은 영화로 유명해진 여성입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영화연구소 위대한 여자 배우 중에 4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헐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배우가 성공의 정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다가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잉그리드 버그만 여배우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65세에 암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욕망이고 목적은 가치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돈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자각하고 살다가 소중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박사가 되는 것은 목표이지만 박사가 되어서 어떻게 되겠다, 어떤 박사가 되겠다, 이건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지만 돈을 벌어서 어떤 인생을 살겠다, 이건 목적입니다. 이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느냐? 물어보면 다 건강 말합니다. 저하고 같이 세례받은 친구가 요즘 남양주에 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집하고 재산 다 부인인데 줘버리고 혼자 나와서 살아요. 아침에 전화하니까 9시쯤 헬스장에 가서 한 12시까지 헬스하고 뭐 이러면서 운동하는 게 그 생활 전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야, 교회 좀 오라. 교회 못 오면 신자 같은데 교회 좀 오라. 여러분, 총알 택시를 타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청량역에서 춘천 오는 기차가 8시 40분 되면 막차였어요. 이상한 게 제가 서울 가서 막 화곡동에 막 돌아다니다가 딱 오면 막차가 딱 떠나버리는 거야. 그럼 춘천 와야 되는데 왜? 총알 택시 타야지. 총알 택시 4사람 타는데 한 사람이 10,000원씩이에요. 근데 마지막 타는 4번째 사람은 5,000원이야. 그래서 제가 5,000원 주고 딱 차를 타요. 그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딱 오는데 딱 2시간 걸리는데 그때는 길이 지금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꼬불한 길인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 가면서 막 이 사람 총알 택시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주로 가서 딱 총알 택시만 가지고 딱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알 택시는 어디 가는지만 딱 기사에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총알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 달리는 택시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택시답지 않습니다. 근데 왜 택시에서 천천히 다니냐 보면 불이 빨갛게 켜져 있어요. 빈 택시입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 있는 거 두리번 살피면서 다니고 천천히 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획 돌아가지고 뭐 중앙선이고 상관없어. 획 돌아가 손님 싣고 가는 거야. 천천히 이동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택시가 손님을 만나고 손님이 목적지를 말해주면 그곳을 향해 택시는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태우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택시는 유능한 기구지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방황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인으로 태우긴 태웠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육의 본성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초에 모든 만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만들어질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물건이든 사람이든 성공적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만년필을 할지라도 글을 쓸 수 없다고 하면 몇백 원짜리 볼펜보다 쓸모가 없는 물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종의 일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억지로가 되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이 주인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종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 드릴 곡식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말을 몰고 청소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당시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마음으로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이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는 주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사회 저변에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사제만, 그들이 하는 일만 성직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룩한 일이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설거자가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등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은사의 차이고 하나님 보는 어떤 섭리의 차이일 뿐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누룩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속이는 것이나 게으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종들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두를 만들 때 명품 구두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이를 키울 때 인격자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말을 먹이고 마차를 달릴 때 안전과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정갈함과 맛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종들은 주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삶은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지 못하면 목을 내놓고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고 또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못 참겠다, 죽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종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주인을 비난하고 불평,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불순분자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계속하게 되면 그들은 죽고 교회는 그 당시에 삭을 말리는 칼날의 어떤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맡긴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 참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맡겼으니까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현실을 나는 살아낼 뿐이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든지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면서 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면 종, 내가 상인이면 상인, 내가 연약하고 참으로 비참한 환경이든지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실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을 그리움과 아픔을 참고 기다려서 애굽을 구출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21년간이나 실망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여인을 얻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불에 던져서 타게 하시고 자아를 녹아 없어지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기다릴 힘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고 그냥 눈이 떠 있으므로 아침을 맞이하고 살아 있으므로 하루를 사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다 지나고 보면 그 기다림의 세월에서 낮아지고 작아지며 정화될 수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그때 조금 더 기다렸다면, 참았다면 좋았을 일들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다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126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현실을 살아내며 그 세월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쌓이고 쌓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초기에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냅니다. 모두 자기 힘으로 이룬 일입니다. 야곱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인생이 되고 외로운 타향살이에다가 머슴살이를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둘째는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참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작품 중에 탈피하지 못하면 뱀은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뱀은 껍질을 벗습니다. 그래야 뱀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 있는 먹이를 먹었거나 뱀의 피부가 상처를 입었을 때 껍질을 벗지 못하고 자신의 껍질에 갇혀서 뱀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에 이 숲속에 들어가면 뱀 껍질 벗어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껍질, 습관의 껍질, 고정관념의 껍데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자신이 품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는 길만이 어른이 되는 길이고 성장하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벗어나 새로워지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그 시대의 종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 자체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들이 그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그 진리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니코보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조금 한 3, 4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